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Yeah, welcome everyone. Yeah, it's good to see you. So,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느끼는 게 많은 부분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100년 해로를 약속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죠. 그래서 평생 사랑하면서 이 사람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운전을 할 때에도 뭐 트래픽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빨간불일 때는 서는 것, 그래 초록불이면은 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을 사용하는데 1마일은 뭐 1.6km다. 이것도 약속해서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집을 뭐 렌트할 때도 그렇죠. 그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지불하고 여기서 살겠다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지, 또 이 약속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네, 가라. go.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가라라고 했어요. 가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난 믿음이 생겼어. 그거는 내가 살아가던 방식, 내가 안주하고 있던 그 영역에서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서 앞만 보고 가는 것, 이것이 오늘 가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가? 자,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알죠? 쟁기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굉장히 완전히 돌밭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은 돌이 나와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 안 됐고요. 땅을 얕게 땅을 이 쟁기로 파야 했는데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쟁기를 너무 깊이 박아버려서 쟁기가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말은 여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쟁기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쟁기를 갈 때의 핵심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보고서 집중해서 이 쟁기를 갈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땅을 경작할 때에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했으면 이 길이 맞나 뒤돌아보고 내가 잘못 온 것 아닌가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우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이 길을 걷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않고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말은 그 길은 우직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이 말은 지금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없어요. 어떤 땅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미 보여준 땅이라면 여러분 우리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본 땅이라면 그냥 계획을 세우고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에요. 아직 안 본 땅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것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리고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여러분을 계획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무계획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마음 닿는 대로 가십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계획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획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에 저밖에 계획할 사람이 없어서 일단 여행을 갈 때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고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묵을지, 무엇을 구경할지, 또 어떤 걸 먹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저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여기 가는 거 어때? 저기 가는 거 어때? 그러면 그냥 다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래서 물어보나 만화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계획을 하고 가요. 그러면은 가자고 할 때 갈 때까지, 출발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갈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 어디 가요? 어디 뭐 구경해요? 뭐 먹어요? 그러나 그냥 일단은 차에 동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저만 어디에 가서 뭘 볼지, 어디에서 묵을지, 뭘 먹을지, 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저와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동행해서 그냥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가다 보면은 나이아가라도 구경하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구경하고, 또 맛있는 필리 치즈스틱, 네, 그것도 같이 먹고, 저랑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 가족들은 그걸 구경하고 또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그냥 나중에 보면 그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가족 한 명만 알고 있으면 가족 전체가 그 목적지에 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은 그 목적지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입니다. 내가, I.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3절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4번 내가가 반복이 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6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를 강조해서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약속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약속을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내가 꼭 이 약속을 이룰 거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었으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희생 제물을, 그 동물의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이것은 그 당시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고 한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날 우리가 뭐 어떤 집을 계약할 때에 주인과 세입자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라면은 딱 세입자와 주인이 같이 딱 만나서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고 마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주인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세입자가 지나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떤 계약을 어길 시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똑같이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원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쪼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 내가 이 약속 꼭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믿으면서 살던가요? 예.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번창하게 할 거야,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잘 안 믿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쪼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니까 나를 좀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장 17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굳이 하나님께서 횃불로 내려오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지나갔지? 야, 너도 지나와.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약속의 말씀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냥 머리에 베고 자거나 그냥 들고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찾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할 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예. Finally.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없는데 NLT인가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계획은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마침내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정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웠는데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끝에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뒤에는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마침내. 마침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순종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순종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보냐면 애굽을 봐요. 그리고 애굽을 보고 애굽이 이렇게 화려한 것을 보고서 애굽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고 하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연약함을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이끄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 뜻과 그 시간과 그 방법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냥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단어 세 가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마침내 이루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진손 꼭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고 내가 하시겠다고 하시며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이루실 그 날들과 하나님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